사람들의 괴로워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과거에 겪은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상황도 아니고 괴롭혔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없는데 그 괴로움은 여전히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늘 낙천적이고 행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앞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과거 때문이죠. 과거 때문에 행복하고 과거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통하여 과거를 현재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아닙니다. 생각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다 이유가 있어서 기억이 나는 것이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자체가 내용적으로 반복하는 책이에요. 앞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 그거를 반복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안에서 또 반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기억하라고 말해요. 기억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첫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무엇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이 기억이 아주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제예요. 기억이 탁탁 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축의라는 단어는 기억 안 나고 부의라는 단어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당연히 부의 써가지고 척 내고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단어가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축의 딱 써서 잘 죽었다 하고 내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애고 그리고 상주를 탁 안았는데 그냥 한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삶의 과정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할 것 그리고 기억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40년간의 광야살이를 이제 마쳐가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기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나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광야살이, 낮에 미칠 듯한 타 죽을 것 같은 태양의 뜨거움, 밤에 얼어 죽을 것 같은 밤의 추위, 광야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어떤 때는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죽을까 하는 공포, 이런 거 기억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줘요. 매일 저녁이면 음식이 다 떨어져요. 그릇이 빈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빈 그릇 갖고 나가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이 그래요. 한 이틀분 미리 주면 안 되나요? 왜 한 달 먹을 양식 미리 주면 안 되나요? 그럼 좀 편할 텐데, 예상이 가능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걸 자금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방황, 40년 동안을 광야를 빙빙 돌면서 딱 왔는데 와보니까 40년 전 그 자리예요. 같은 광야예요. 이런 거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은 과거와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나의 과거와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억은 상처고
트라우마고 증후군이고 어떤 기억은 진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기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밤새도록 잠 못 자게 벌 주고 잔소리하고 폭력을 체벌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를 조절을 못합니다.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이런 방법으로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럼 폭력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다 폭력가가 되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야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만나는 거 운명이죠, 운명. 그러나 그 부모를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그거는 내 결단이에요. 그거는 내 판단이에요. 물론 과거를 무조건 다 미워하라는 건 아니죠. 과거를 맹목적으로 미워를 한다? 이것도 기억의 왜곡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할 때가 있죠. 그 사랑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건 정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전체를 미워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합리화할 수도 없는 거죠. 자기의 폭력, 자기의 분노 조절 장애, 자기의 알코올, 그걸 아버지 때문이다.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거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 과거와의 관계, 여기에 따라 그들의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기억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를 아느냐? 그리고 2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그 성취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성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은 40년간에 걸친 시험이었어요. 성취 목표가 있어요. 성취 목표가 일주일이면 주간 테스트, 한 달에 성장을 테스트하면 월말 시험, 그리고 기말 시험, 학년 테스트. 그러나 이 시험은 40년에 걸친 시험이었어요. 성취 목표를 제시합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의 목표가 있어요. 시험을 통해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알리고, 하나님이 선생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면 그 제자가 어떤 수준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 그걸 알게 돼요. 우리를 알려줘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왜 봅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거예요. 도약하기 위한 거예요. 학습의 한 단계를 넘어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괴로운 것이지만 시험을 합격을 하고 넘어가면 인격이 성숙하고 지식이 성숙하고 능력이 성숙하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시 하나만 패스하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땅에서 시험을 가지고
통과했더니 더 높은 차원의 양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떡을 주시고, 일용할 떡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알게 하고, 만나를 통해 육신의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의 떡을 통해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만나를 통해 영생의 양식을 알게 되고, 이 땅의 나라를 통해 하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비적 과거, 병적인 과거, 범죄적인 과거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는 생산적인 과거를 만나게 되고, 치유적인 과거를 만나게 되고, 의롭게 하는 과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까 40년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40년간 뭘 기억하나요?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 가득 걸려 있어.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저 옷 하나 가지고 매일 입지만 그래도 그 옷이 떨어질 때가 되면 갈아입을 옷이 생겼어요. 그 정도면 만족하는 거예요. 신발장에 신발이 쫙 깔려 있지는 않아도 그저 신발 하나 가지고 매일 신어도 갈아 신을 신발이 있어서 40년이 지났는데 발이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지낼 수 없는 하루 그 하루가 매일 은혜의 삶이었다. 낮에 뜨거운 태양 지긋지긋한 그 열기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 구름을 깔아주셔서 쉴 만한 그늘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밤에 추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추위만 기억하면 트라우마인데 그 추위를 이기는 불기둥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곡식 창고를 짓고 1년 먹을 곡식을 쌓아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매일매일 양식을 주셔서 굶주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그 징계를 받을지라도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그 마음에 생각하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는가?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매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 훈계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도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광야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 그들이 얻은 유익은 가나안의 풍요나 가나안의 번영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좋은 진리를 그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소중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고난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기억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억이 변한다면 이것은 더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 할 일은 현재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재 할 일이에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현재적 삶이 없이는 과거의 의미가 없고 미래의 희망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명령을 지키면 이제 미래의 약속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지켜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 무기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떡이 많다고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왜곡된 사람은 미래의 희망도 왜곡된 꿈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치유해야 우리에게 희망적인 꿈이 열리는 거예요. 건강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이 있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의 포상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이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는 땅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방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풍성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사막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광야가 아닌 비옥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에는 생명의 젖줄인 시내와 샘이 흐르고 온갖 소산과 광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광야가 결핍과 기근의 땅이라면 약속의 땅은 풍요와 배부름의 땅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뒤돌아 애굽으로 가면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삶이 은혜의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그 기억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삶의 경험은 삶의 과정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목적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험을, 은혜로운 경험을 하는 자에게 인생의 목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이란 복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곡된 기억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거예요. 루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억을 했습니다. 루터는 왕처럼 되어가는, 왕을 닮아가려는 교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해냈어요. 복음이란 돈과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기억을 해냈어요. 왜곡된 기억에서 올바른 기억으로 기억을 고치니까 종교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우승자 송기정 선수, 그가 양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때 유명한 김교신이라는 분이 교사로 있었는데, 이 김교신 씨가 조선의 희망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 성취나 신령한 사업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참패하더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노동하는 자라면 조선의 희망이 전적으로 그에게 있다. 우리 각자가 위대한 어떤 사업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크게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러면 나라의 희망이요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다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과거가 치유되고 과거가 회복될 때 오늘의 내가 이루어지고,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억의 문제, 기억과 화해하십시오.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고통과 상처의 기억은 트라우마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치유하고 극복한 기억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지내온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기억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단순한 고난의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앞에 섭니다.